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곳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좋을 때 모든 순간순간 정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돼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호흡하고 공급받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간구의 기도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난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간구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사물의 질서를 내게 좀 알려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창조주를 믿는 나의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불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간구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간구는 가장 진정한 기도의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간구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거나 하나님을 괴롭히는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인간의 기도가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신학적 난제인데, 이 질문의 근원에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부분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응답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임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청원 기도가 거부당하는, 응답되지 않은 청원 기도의 기념비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조급한 우리의 인생,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섭섭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여기서부터 생긴 불안감, 거절감, 그리고 실망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기 싫어서 구하지도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TV 교육방송을 통해서 본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기가 너무 점잖은 겁니다. 울지도 않고 엄마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아기가 처음에는 울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면서 엄마에게 사실을 드러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거절당할 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엄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무엇이 칭얼거리지도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엄마와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방을 쓰는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신혼부부였을 때는, 한 방에 있을 때는요, 싸워도요 그날 화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한 방에서 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각방을 쓰는 부부가 싸워서 서로 보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부가 정말 화목하다, 정말 친하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 가게에 간 아기가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막 떼를 쓰면서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받아야 된다고,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이고 기도가 지연되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그 감격보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우린 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했을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재조정하고 조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안 좋은 기도가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기도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괜찮다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병에 걸리신 분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어서속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가 있다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취업에 대한 기도나 배우자에 대한 기도이죠. 청년들 중에는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요, 굉장히 자세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그 기도에 맞는 배우자를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믿음과 또 간증들로 넘쳐납니다. 주변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기도나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할수록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할까? 기도할수록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뭉뚱그려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치 허공에 대고 얘기했던 장자크 루소의 기도처럼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둘을 다르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땐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응답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땐 나를 미워하셔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때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자녀가 몸이 해로운 것들을 달라고 할 때 부모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그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려움에 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결코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부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그냥 막상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 그때는 칼을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잠깐 정말 길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크 웰률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기도의 필요성이나 유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요, 어떤 사람이 한 손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 먼 길을 찾아온 그에게 대접할 빵이 없었던 거예요. 손님을 굶게 해서 그냥 잠자리에 들게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그는 그 늦은 시간에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요, 내게 빵 3덩이만 좀 빌려주십시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는데 그 먼 길을 나를 보러 왔는데 그냥 배고픈 상태로 내 친구를 잠자리에 들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음식도 없고 먹일 것이 없는데 나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집안에 있던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에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혀 있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다 누웠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네 라고 그가 차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친구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데, 응답할 것인데 그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친구를 먹이기 위해 간절함으로 구했던 그의 간청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절박한 마음이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구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 간절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되어 간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2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2번째 계명을 가지고 여기에 기도의 명령이 포함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부정적이고 금지의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고 모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루터가 보기에는요, 기도의 본질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간절함이 없고 부르짖지 않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 안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7가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7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지 않고 모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땅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죄악에 물든 존재인지, 얼마나 위험하고 악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끼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궁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점점 강한 불을 만들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덮는 외투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온기만큼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악마의 계계와 그 시험, 그것이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절박함 가운데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서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절박하게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무엇에 간절해야 합니까?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은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구해봐, 찾아봐, 문을 두드려봐. 그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간절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신앙생활, 너희 경건한 모습을 꾸미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일상 가운데 많이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살게 되는 것,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절박하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해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나는 안 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필요할 때,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받게 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빠른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빠른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간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자주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목회자로 섬기던 시절에요, 주로 이런 질문들을,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지를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까? 더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돈으로, 물질들로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고 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 아울리치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선물해 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고의 방법,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받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에 그대로 평행 본문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본문이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요,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을 누가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얻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중심 부분을 끝맺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중심 부분을 마무리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산상수훈의 계명,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핵심 계명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하는 것, 내가 가진 좋은 거 이렇게 선물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사실 좋은 선물은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줄 수 없는 것들, 저들의 건강, 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것,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일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접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선물로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줄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찾으라. 간절히 찾으면 그들의 영혼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문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들의 마음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것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